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굽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니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었는데도 어떻게 일정한 리듬, 운율이 느껴집니다. 참 잘 쓰여진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유린했던 핫솔 왕 야빈, 그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그 승리를 기념한 그런 기쁨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앞장에서 4장에서 그 전쟁의 승리가 어떠했는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 앞에 4장에서는 그 전쟁의 기승전결을 역사적인 문체로 담담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술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 기자는 그 전쟁의 당사자 입장에서 글을 이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자는 그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 계속해서 샘솟듯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같은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그러니까 4장은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써내려갔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장은 1인칭의 시점에서 그것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역사적인 문체로 써내려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가서의 형태로 운율이 있고 리듬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기쁨의 노래만으로 다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주의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다 모든 것은 용서된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싸움에서 이긴 것은 이긴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 글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좋게 결과가 좋았으니까 다 좋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옳은 것과 나쁜 것을 분명히 한번 가려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 시편이 아니고 성경 기자의 그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그 대목이 바로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지막 절, 바로 31절에 나옵니다. 이 노래를 쓴 성경 기자는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하시옵소서. 성경 기자는 두 그룹을 뚜렷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주의 원수라는 그룹이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그룹입니다. 주의 원수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란 말이 있으니까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이와 같이가 되겠죠. 다른 한 그룹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에 한 가지 어떤 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하실 것인데 저는 새벽의 어두움을 뚫고 솟아나오고 있는 그런 태양, 한마디로 일출이 생각났습니다. 태양이 솟구쳐 올라가는 것과 태양이 가라앉는, 그러니까 일출과 일몰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몰의 태양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몰의 태양은 꺼져가는 빛이고 소멸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일출의 태양빛은 그 반대로 주위의 모든 것들을 압도할 만한 집어삼킬 것 같은 강력한 기운과 에너지를 내뿜는 태양빛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엄청난 기운과 에너지를 내뿜는, 모든 것을 생기 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는, 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들 통해서 과연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악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원수들은 누가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고 나면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편의상 6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누가 노래 불러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들어가는 말, 도입인데 실제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4개의 단락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그 단락으로서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묶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선포가 있고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와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덩어리, 묶음입니다. 두 번째부터 이어서 나오는 3가지는 동일하게 전쟁을 회상하는 것에 대한 묶음들입니다. 첫 번째 묶음은 전쟁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전쟁이 있기 전에 그 군사들을 소집하는 장면들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쟁을 소집했을 때에 참여한 지파가 누구이고 불참한 지파가 누구인지를 거기서 노래하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 단락들은, 덩어리는 실제 전쟁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가나안의 군사들은, 이 핫솔의 군대들은 철저하게 그 병거들은 와해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5장에서는 어떻게 와해되었는지가 분명히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폭풍, 비를 장대비같이 내리게 하셔서 그 모든 마차와 병거들이 진흙탕에 빠져서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셨고 또 홍수가 나게 하셔서 그 강에서 다 쓸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무력을 자랑하던 그들의 군사들은 완전히 와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 부분은, 전쟁을 회상하는 세 번째 부분은 그 전쟁과 관련해서 특별히 2 여자들을 회상합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일이라는 여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스라라는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시스라라는 사람으로 교집합을 이룹니다. 하나는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스라를 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교훈, 우리가 아까 방금 읽어봤듯이 이 모든 노래들의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교훈, 마무리로 이 단락이 구성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보는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청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담담하게 읽었지만 아마 이 노래를 부른 드보라는 굉장히 격정적으로 그 음정을 넣어서 그리고 또 힘을 실어서 이렇게 즐겁게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 모든 단락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어디서든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우물가에 있든지 언제서나 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라. 이렇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 있는 부분의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실 그들은 20년 동안 하솔 왕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 그런 가나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다 생각하면 마치 일제 감정기나 이런 뭐 강력한 바벨론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강력한 군사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그런 족속들은 이스라엘 괴롭혔던 족속들은 마치 동네 양아치나 깡패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그 당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은 주변의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호구를 잡힌 겁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맞고 학대당하고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크게 잘못하면 군사들 우르르 몰려와서 다 짓밟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2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겠고 얼마나 그렇게 무력했겠습니까? 그랬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들을 직접 처단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동네 깡패들에게 돈을 뜯기고 있는 자식들에게 가서 그 아버지가 또 부모가 가서 왜 우리 아이들을 건드냐?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무력하고 패배감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놀라면서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내 감탄하고 놀라는 어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히 하솔 왕에게 대항할 생각도 못했던 그 지난 날들, 20년 동안의 지난 날, 마치 모래알처럼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똘똘 뭉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2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상징적인 존재들, 그 하솔의 철병거 군단들을 괴멸시킨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참 동안 기뻐하고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어서 드보라는 이 화제를 전환해서 우리를 그 전쟁의 그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을 했는지 그것을 회상하는 장면들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장면부터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앞에 있었던 4장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사를 동원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딱 두 지파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바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인데요. 그들에게 1만 명을 거느려서 싸우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두 지파,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불론이 이 전쟁의 주력 군대입니다.
이들은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하솔의 군대들을 맞이할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드보라의 노래를 잘 살펴보면 이 두 지파들 외에도 사실상 전국적으로 동원령이 내려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전쟁은 비단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만의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한 형제이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형제가 뭐예요? 형제는 바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운명 공동체입니다.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 합니다. 서로 이렇게 각각 지파별로 독립적이면서 느슨한 연합체로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러한 정치적인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드보라의 그런 동원령, 바락의 동원령에 부름에 응답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마길, 즉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서 모두 6지파가 그 소집령에, 동원령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전쟁 동원령을 거부한 지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르우벤, 길르앗, 즉 갓지파, 그리고 단, 그리고 아셀 지파, 이렇게 모두 4지파입니다. 동원령에 응답한 참여한 지파는 6지파고 거기에 응답하지 않은 지파는 4지파입니다. 그럼 나머지 2지파가 있잖아요. 여기 언급되지 않은 지파 둘은 바로 유다와 시므온 지파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유다와 시므온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도 없는 것을 봐서 아마도 이들 2지파는 가장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거리상의 문제 또는 그런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 소집령에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르심에 응답한 6지파, 그리고 응답을 거절한 4지파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본문은 이 둘의 대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둘의 뚜렷한 구분을 보여주는 것이 드보라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즉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이 소원의 기도가 이러한 2지파의 뚜렷한 구분과 대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을 보시면 이번 전쟁에 크게 헌신한 지파 둘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도다. 납달리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들 2지파는 정말 목숨을 아깝지 않게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을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드보라는 칭찬하고 노래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소집령을 거부한 지파들 중에서는 르우벤이 돋보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면 공통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어떤 얘기냐면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냇가에서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바로 이런 결심입니다. 저 시내를 건너서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너서 형제들을 도우러 갈지 아니면 여기 그냥 남아있을지 갈지 말지 계속 고민하다가 끝내 야 이제 건너가자 이렇게 결심한 것이 아니라 우린 가지 말자 이렇게 큰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한쪽 편에서는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뜨거운 응답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지근한 반응, 더 나아가 노골적인 반응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이러한 뚜렷한 대조점, 드보라의 노래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왜 과연 이것을 드러내고 적고 이렇게 강조하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어떤 저녁 식사에 참석하냐 참석하지 말자 이런 참석이냐 불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두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부르심, 그 전쟁에 참여하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손 놓고 하나님 하실 일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참여하고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계시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지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교훈과 명령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계시된 말씀, 드러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이고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단순히 참여와 불참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이웃을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형제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 전쟁터 속으로, 그 형제의 고통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가서 어려움을 함께 나눌 것인지 하는 진정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결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불론과 같은 지파와 같은 6지파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궁극적으로 믿음이라는 시험에 응답했지만, 승리했지만, 르우벤과 그런 4지파는 하나님의 부르심, 분명한 계시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또 동시에 형제와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 외면함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원리로 이 본문을 비춰보면 과연 누가 주님의 원수인지, 과연 누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핏줄은, 혈통과 모든 환경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했다 할지라도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 피가 혈통적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이방일지라도 그가 진실로 믿기만 하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방법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 하나님 백성됨의 원리를 뚜렷이 보여주는 이 대조, 그것이 바로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러한 대조를 더 끌고 와가지고 두 여자의 대조로 더욱더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쭉 내려와서 24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그 두 여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여자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겐 사람이라는 말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 야엘은 그가 이방인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원수, 이방인, 그러니까 문자적인 하나님의 원수,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의 사람, 진짜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됩니다. 즉 그녀는 하술의 군사령관이었던 시스라를 그가 안심하고 쉴 때에, 같은 이방인으로서 마음을 놓고 쉴 때에 저 사람 같은 이방인이니까 불쌍하다, 그렇게 해서 그 시스라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시스라를 이스라엘의 원수로 알고, 하나님의 원수를 알고 그를 처단했습니다. 이 여자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원수가 처단된 이 일은 결정적으로 이 막강한 철병거 군대가 완전히 괴멸되었음을 뜻하는 아주 큰 엄청난 사건입니다. 야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정말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대, 20년 동안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어떤 남자들도 하지 못했던 그 일,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연약한 여자의 손을 통해서 그 구원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섭리와 일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방식,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처럼, 지혜처럼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던 그러한 여자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반면에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러한 찬양과 축복의 그런 상징이 아니라, 복됨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 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저주의 상징으로 지금 이 노래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왜 저주의 상징이냐? 그녀는 지금 자기 아들이 왜 귀가가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아들은 죽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그가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그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상 답안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시스라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노략물들을 거두느라고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다 챙겨오느라고 늦는 거구나, 이렇게 그 정도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게 그냥 스스로 위안해 볼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이 그냥 그럴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는 게다가 같은 여자이면서 이스라엘 여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러한 생활상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표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라 어머니의 모습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처할 그들의 운명을 보여주고 예상해 줍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자신의 결정이 지혜롭고 또 명석하고 또 영리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은 틀렸고 그들의 예상은 잘못됐고 또 그들의 생각은 어긋난 것들이 됩니다. 미련하고 또 어리석고 무지한 것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지혜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원수들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졌고 또 스스로 악을 행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준비된 것은 필연적으로 저주와 심판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고 정리하여서 드보라는 이제 이 승리의 찬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같게 하시옵소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의 원수들은 누구일까요? 주의 원수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불참한 사람들이 주의 원수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겉만 이스라엘이지 속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원리가 똑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본문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드보라가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결국 전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드러난 계시의 말씀, 그 교훈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한편으로 비록 내가 이방인이라도 핏줄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전파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할 일은 주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동시에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의 한 사람으로만 판단될 것입니다. 두 종류의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는가 라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았는가 하고 판단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집안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집사람이, 그러니까 아내가 또는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하는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내 자신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느냐, 이것으로 주님 앞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주의 원수로 살았는가,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이처럼 오늘 드보라의 노래가 곧 우리의 체험이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승리의 찬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과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